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장소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라. 약속의 장소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전을 짓는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화려하게, 더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남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드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산이라든가 강가에 집을 지어서 자연 속에서 홀로 사는 거 이런 걸 많이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것을 되게 갈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포커스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료의 역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더 넓은 마음, 더 부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와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 덧입혔던 재료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첫째는 약속된 장소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죠. 이 순종하는 마음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이 예루살렘 산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지 말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내가 안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하면서 이 풀 속에 걸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다시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독자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시 약속을 준 산이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요 약속하셨고요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모리아 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인데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전으로 정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뭘로 치시냐면 전염병으로 쳐요. 근데 전염병으로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막 칠 때 궁궐에서 다윗이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죠. 가서 거기서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전염병으로 그만 쳐라. 천사에게 말하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 사가지고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곳을 성전을 짓겠다라고 정한 곳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고 생명을 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이 시온 성은요,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잖아요. 그 성전은 지금 모스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죠. 성전을 꼭 예루살렘에 지어야 되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거기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미를 두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하고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도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었고 천국 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전의 크기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지성소인데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크기가, 특별히 지성소의 크기가 직사각형이었는데 모세가 지었던 지성소의 크기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 10규빗 정도 되는 사이즈로 지성소가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는 지성소를 확장을 합니다. 얼마로 하냐면 2배로 확장을 해요. 20규빗으로 지성소를 짓습니다. 2배로 크게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2배로 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2배로 커져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2배로 커져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도 2배로 커져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2배로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좁아들고 헌신도 좁아들고 충성도 좁아들고 교회에 드리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도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마음도 더욱더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도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의 재료입니다. 돌로 먼저 짓고 백항목으로 씌우고 거기에 다시 금을 씌우고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그룹들, 천사들을 새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든 곳에는 순금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 안을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전 천장은, 한 홀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금인지 모르는데 우리도 어디서 오는 금이 제일 비싼 금인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금이, 가장 최고급, 최상급의 금이 바르와임 금이었나 봐요. 그래서 최상급의 금으로 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그 기초석도 금으로 씌우고 문지방, 여러분 들어오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도 다 금으로 씌우고 벽도 금으로 씌우고 심지어 문짝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힌 성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은 비싸죠. 옛날에도 금은 흔치 않았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금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을 상징하고 정결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금을, 이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전이 금으로 씌워지는 것처럼 한 가지 마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편단심의 마음이 거룩한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더러운 마음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한 마음이요 금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전을 짓듯이 약속된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